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특별히 별식으로 이렇게 국수가 나와서 약간 다들 허기가 있으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특별하게 연휴 기간 중에도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간만에 이렇게 가족들 보기 위해서 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도 많이 방문도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뵙고 또 만나는 분들도 있어서 특별한 또 명절 같은 기분의 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전에 숨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열두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또 이 교회를 형성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 아주 많은 1, 2년 사이에 수만 명, 어떤 그 역사학자에 따르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단시간 내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전에는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중에 있었던 이 누군가 이 주도권을 갖는가 어떤 사역을 누가 맡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지고 특별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이전에 있지 않았던 다툼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툼의 큰 두 부류의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두 부류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의 교회가 형성되어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민족성 자체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정통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쭉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왔었던 우리로 쉬운 얘기로 이야기하면 토박이입니다. 이스라엘 토박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타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살다가 또 여러 저차저차한 이유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또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문명에 가서 다른 세계도 보고 왔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방인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이고 무언가 그 외향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토박이들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내향적이고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멀리 나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더욱 내향적이고
자기 안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 교회에도 어떻게 해요? 제천에서 태어나서 제천에서 쭉 자라오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쭉 다녀오셨던 토박이 성도님들이 있을 테고, 또 교회가 쭉 진행이 되어져 오는 과정 중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곳에 오기도 하고, 또 외지 분이시지만 이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지신 여러 다양한 부류의 성도님들이 아마 모여서 지금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요, 엄청난 초대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전에는 같은 부류의 동네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서 각기 다른 성향의 문제들이 충돌되게 되어졌는데, 그 충돌되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율법을 따르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진리와 도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배척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있던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했고, 큰 어려움과 이제 그 상황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자기의 물건을 팔고 또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매일같이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부였죠. 근데 이 과부 중에 두 가지 부류의 과부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파 그 사람들의 과부는 잘 챙기고 그들에게는 구제하고 돕는 일을 인색하지 않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성향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를 받는 것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어쩔 때는 좀 누락이 된다거나 아니면 순서가 밀려서 그런 어떤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외당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이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받거나 덜은 누락되어서 이런 상황들을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좀 더 챙김을 받고 좀 더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막 이렇게 초청이 되어져서 교회에 막 정착이 되어졌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딱 갔더니 이제 여기에 토박이처럼 계셨던 분들이 여긴 내 자리야 하고선 자리를 차지하고서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왔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소외감이 느껴지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도 이 교회 한 일원인데 책임받지 못하고 뭔가 구제받고 또 뭔가 도움받는 일에 소외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상심이 될 수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큰 공론화되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굳이 고민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역과 구제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습들을 잘 구비해야 가는 과정과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성들이 막 일어나고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사도들과 또 그 사도를 따르는 또 제자들, 여기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12 사도들은
그리고 또 바울도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명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리고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우리는 이제 편의상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요, 이 12사도들도 이 남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동일하게 동참하고 이 일들을 신경을 쓰고 행정적인 절차에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전에는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 일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교회 행정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도 좀 챙겨야 되고 이 사람들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상황과 형편도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루어가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들이, 사역들이 많이 생겨나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도 고민이 빠지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란을 일으키게 되겠느냐, 이제는 이 문제를 좀 잘 정리하고 좀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일을 전담하는,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섬기게 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여서 그 일들에 집중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행정을 돌아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죠?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일에 탁월한 사람, 그 일의 전문가인 사람, 이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달지 아니하고 이 일도 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을 세우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워서요, 행정 및 사무 처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 지혜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민감하게 밀접하게 이 일을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피로들을 돌아보고 현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우기로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이 의미가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증명된 사람,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 사람을 7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7명의 이름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7명의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런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은요, 뒤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보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일만 잘하고 뭔가 탁월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불어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외부적인 사역들을 한다면 이 7집사들은 안에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행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초대교회의 두 축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조건을 따라서 이 집사들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선발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이었는데요. 뭐였냐면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이야기했지만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부들이 그 섬김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어지고 소외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결국 7집사를 누구한테서 세우냐면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의가 제기되고 어떤 논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부류 중에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축으로 전도와 구제, 복음과 섬김, 이 안팎으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들이 더욱더 흥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들이 조화롭게 역할을 맡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도들과 집사들 이 두 가지 중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해. 이 도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도에 누가 복종하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 합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레위인들은요 한 18,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사의 업무, 제사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섬기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8천여 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그 레위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대제사장들의 그 부류는 아주 소수였고, 나머지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이 3대 절기와 또 1년에 한 2주 정도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제사의 업무를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뭐 매일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 1년 동안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는요 일반적인 일들을 하는, 그냥 자기 본업과 생업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잡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뭐 풍요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풍요롭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제사장들은요 사실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소득의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또 바쳐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 중에 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서 먹지 못하여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이들도 뭐 기득권, 그 제사장 중에서도 기득권인 세력 이외에는요 대부분 일반적인 서민이었어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과 상처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잘 살고 잘 나가는 대제사장이 매일 11조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는 유대교가 점점점 쇠락하고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면서 유대교에 실망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들이 들었었던 이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그 이전에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도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물어보고 이랬던 것을 보면 분명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 시기에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큼 영향력 있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해결 방법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토박이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과 이 방향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받은 은사들이 다르고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에게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역할들, 교회에서의 역할들, 그리고 함께 이 사역을 이뤄가야 될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 부흥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 각자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서로 그 일들을 조율하고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 특출난 몇 명의 사람들만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각각 개개인의 모습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섬김의 모습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꿈꿉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기를,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에 세력들이 커서요? 사단의 권세가 놀라워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도성이,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이곳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적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세상에 자꾸만 눈초리를 두고 그것에 문제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함께 믿음을 함께 연합하고 드리지 못하는,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들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손가락질 하거든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교인들을 욕해요. 너희들 왜 맨날 모여서 싸우니? 너희들 맨날 교회 다닌다고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별반 다르지 않게 죄짓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곳에서 이 문제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죄악들은 무엇인지, 내 안에 불순종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이 집사의 직분들이 잘 융화되어져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말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의 도를 따랐다라는 폭발적인 영향력이 일어났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안에 연합과 하나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보다도, 어떤 부흥보다도 그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하나됨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해결책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졌을 때, 교회가 회복되어졌을 때, 올해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요, 다른 어떤 세상의 문제들과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회복들과 회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